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대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 대가. 오늘 세 번째 꿈의 대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셉이 종으로 살았던 10년간의 생애를 다룹니다. 굉장히 짧게 6절에 10년간의 생애를 다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 장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연속곡 방송하는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유혹 사건은요, 요셉의 일생을 B씨와 A로 큰 획을 긋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해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평생 그의 종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을 거절하고 3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는 3년 후에는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혹 사건은 평생 종으로 남느냐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게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순결을 지킬 때 그는 애굽의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고, 하룻밤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면 그는 평생 보디발의 아내의 몸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느냐 아니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은 참 잘 이겨내는 분들이 계세요. 10년간, 20년간 잘 싸워서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되었을 때 성적인 타락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인생 참 많습니다. 이것만 잘 견디고 통과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육체적인 하룻밤의 쾌락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45세가 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6년과 출애굽시의 7년, 시련과 역경들을 참 잘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북가주 선교대 총무로, 또 미주 서부 지역의 국제기아대책의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참 선교적인 일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실력도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몇십 년간 이렇게 잘 했다 하더라도요, 이 성적인 유혹의 이 관문을 합격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려주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도 잘 이겨내야 하지만 이 성적인 유혹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 요셉의 유혹은 굉장히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이면 성적인 욕구가 가장 왕성할 때요. 그리고 외국 생활에, 10년 생활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엄마같이 누나같이 따뜻한 이 보디발의 손길이 왜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위로가 왜 그립지 않았겠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의 신분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큰 어떤 대가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명을 거절한 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순결과 바꾼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노예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종으로 남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크고 위대한 인생, 참 복된 인생,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순교를 지키고 승리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순교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굉장히 집요했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굉장히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붙잡혀가지고 옷이 벗겨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딱 두 마디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아내를 범하면 하나님께 큰 악이요 큰 범죄가 됩니다. 이 두 마디를 던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이 시대상은 자유 섹스가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상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한다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 그 사회의 기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법과 기준을 그가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그 당시의 종은 주인의 성적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수고하는 성적인 놀잇개감으로 사용되었던 시절이었어요. 여자 종들은 남자 주인의 성적 놀이개였고 남자 종들은 그 권력자의 부인의 성적 놀이개가 되었던 이 시대상이었어요. 그것이 절대로 죄가 되거나 나쁜 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거절했던 것은 그 시대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의 마음속에 법으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요셉만은 순결을 지키며 그것을 죄로 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기준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70%가 성관계를 가져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근데 이 미국의 기독교인이 55%예요.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55%는 순결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근데 70%가 넘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대학생들이 혼전 동거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부부가 혼외정사가 40%예요. 10명 중에 4명의 가정의 부부들은 혼외정사를 즐깁니다. 현대사회에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너무나 지루하니까 스와핑을 해요. 부부를 바꿔서 성관계로 해요. 그게 현대사회에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간통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동성애를 누가 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동성애는. 심지어는 미국의 짐승과의 섹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죄라고 돌로 쳐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동과의 섹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부분들이
너무 징그럽고 구역질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애굽의 이 당시의 시대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들여다봤습니다. 그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 신학자가 쓴 히스토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애굽 당시의 성문화, 성타락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이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애굽의 귀족 부인들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죽어서 시체가 되잖아요. 그럼 미이라로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일주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싱싱한 이 육체가 썩기 전에 그 시체와 섹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시체를 탐욕하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가장 문란했던 시대에 요셉이 살았어요. 그 요셉은 다른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준을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순결과 그것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그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의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굳은 의지와 결심을 성경에 적어놓고 있어요. 다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극렬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레위기 20장을 찾아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처녀들이 남자들에게 몸을 막 주는 것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유부녀와 간음을 행하는 것 이 사이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이거는 돌로 쳐 죽이라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 계모와 동침하는 것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12절 자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연애자들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14절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여 섹스를 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15절 짐승과 수간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20절 백숙모와 동침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20장 21절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이 당시에 살았던 애국과 가나안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어요? 애굽의 그 당시의 시대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시대상은 똑같아요. 아니면 더 타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순결을 지켜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때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느 형제님께서 2006년도에 그 교회 집회가 있을 때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는데 기절을 했어요. 입시를 한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 집회 끝마칠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 그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입신을 해서. 근데 그 형제님께서 천국의 문에 딱 있었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한 가지 그 수문장이 꼭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의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의복. 그 옷을 딱 보니까 하얀 세마포예요, 자기께.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왔어요. 그 천국 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예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 즉 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한 가지 딱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예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 무언이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다 천국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다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더럽게 행하고 사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반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적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준을 따라서 순결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 순결이 영원히 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종이냐 국무총리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순결,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도 지금 잘 이겨내셨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성적인 유혹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의 기회를 미리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모든 기회를 미리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결을 지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미리 잘 차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혹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유혹이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고 그걸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작전은 뭐냐면 눈짓이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을 봐보시면 눈짓, 눈짓하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7절이죠? 그 눈짓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붙잡혔어요. 근데 도망갔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망갔다. 이 네 가지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미리 차단했던 방법이었어요. 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않았다, 붙잡혔는데 도망갔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긴 거예요. 유혹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미리 차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간음의 죄는 항상 지옥으로 얘기합니다. 심판으로 얘기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칼로 오려내가지고 파버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조그만한 유혹의 죄의 기회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차단하라는 거예요. 온 몸이 이미 늦어버리기 전에, 지옥으로 들어가 이미 늦어버리기 전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 미리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죄의 기회도 마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시절에 LA 충영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바로 앞에 호텔에 제가 머물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오니까는 뭐 텔레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뭐가 나오는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HBO 방송도 있어서 참 영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채널을 조금 돌리니까 푸노로 방송이 잡혔어요. 제 마음속의 갈등은 이걸 봐야 되는가 아니면 끄야 되는가.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끄고서는 호텔방을 나갔어요. 11시에 들어왔는데요. 11시에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리모컨을 놓았다가 들었다가 텔레비를 껐다가 켰다가 엄청난 갈등을 한 30분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텔레비에 코드를 뽑았어요. 안 보려고. 제가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하나님께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 승리한 것 가지고 다 승리한 건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 요셉을 집중적으로 매일 이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한 번 승리한 것이 결코 최후 승리, 마지막까지 승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승리하면 내일은 승리하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도 거룩을, 순결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유혹을 미리 방지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라는 놈은요, 가지고 놀다가 물려요. 죽이든지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자꾸 가지고 놀다 보면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하와가 뱀하고 놀다가 물려서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삼손도 드릴라 하고 놀다가 죽게 된 거예요. 유혹의 모든 그런 기회는 빨리 차단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순결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세 번째, 순결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 거룩한 것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이 자기 내 어떤 자력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죄성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마태복음에서 비유하시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미움, 살인, 간음, 음행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어떤 자력의 힘으로는 순결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성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35년간 수행을 했어요.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35년을 살았어요. 근데 35년을 살면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35년 동안 이 여자의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나는 참 무진장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은 어떤 거룩한 것들과 함께 해야 주어진다는 것을 거기에 경험담으로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일을 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를 쌓아서 어떤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에 바빠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바빠야 돼요. 다윗은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한마디의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잡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소인들 목사님께서 LA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밤 10시쯤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에 창녀 두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그 창녀 두 사람이 이 목사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당신의 방에 함께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창녀의 그 한마디가요,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자기 아내도 생각나지 않고 교회도 생각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생각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광처럼 번뜩 지나가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자기의 방으로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유혹을 이기고 순교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유혹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